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참 귀한 것, 좋은 것 있으면 찾아보고 싶고 또 잘 관리 유지하고 싶고 또 지키고 싶죠. 네, 신앙도 그렇습니다. 네, 신앙생활 하는 게 좋아야 되죠. 그래야 자주 찾게 되고 또 유지하려고 들고 그리고 이 신앙을 지키려고 들고 또 전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본 내용들이 주님의 권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쁨의 삶이다 라는 것이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를 삼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교제함으로써 우리 안에 빛이 임함으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또 수시로 그 빛이 역사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또는 제약된 생각들을 계속 밀어내고 주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염려 걱정이 올 때 주께서 나를 지키시네 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두려운 일들, 염려거리 이런 것들, 불만스러운 것들이 쫙 있지만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이 모래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라는 이 평안함과 부드러움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주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지난주에 얘기한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으니까 더럽고 추한 것들을 버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숨겨두었던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이제 빛 아래 내어놓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나고 더럽고 두렵고 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영원한 삶과 또 영원한 관계와 참 가치 있는 것들을 붙들므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정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것들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이렇게 같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제 분별하는 영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교제함이 없고 그 기쁨이 없고 또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이 즐거움이 없다면 나중에 적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는 관계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 유익이 되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 그렇게 되는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냥 행식적인 그런 종교의 하나의 종교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도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 그리스도 이단들을 갖다가 배척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참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참 가치가 있다. 또 이것이 나에게 참 만족을 준다. 이걸 정말 지키고 보호하고 또 정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만족하고 해야만이 옳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배척하게 되고 또 그러한 사상들이 또 그러한 세상의 정신과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도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다니고 또 주님에 대한 교제도 없고 주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도 모르겠고 그렇게 희미하게 다니면은 세상에서 다 똑같아 보이죠. 모든 십자가만 걸면 다 같은 교회를 보이고 별 관심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단에게 넘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는데,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짝퉁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에는 왜 그리 이단들이 많은가? 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5일장에 가시면 자판대에 보면 루브똥이라든지 아주 샤넬이라든지 비싼 브랜드 마크 제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짝퉁이죠. 예, 진품이 좋을수록 짝퉁은 많아집니다. 예, 진짜가 좋을수록, 가치가 있을수록 짝퉁의 양도 많아지는 것이죠. 예, 주님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참된 기쁨도 있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진품이 있기 때문에 예, 흉내내고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 짝퉁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짝퉁을 이제 너무 정교하게 만들면 진품과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확실하게 뭐 구별되는 이단들도 있죠. 통일교라든지 아니면 신천지라든지 뭐 그런 이단들, 몽몽교라든지 뭐 이런 이단들은 잘 구별이 되는데, 또 너무 잘 만들어갖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정통교회에 있으나 그 가르침이 있어서 예, 이단적 사고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잘 만들어갖고, 예, 짝퉁을 잘 만들어갖고 우리가 가방을 하나 샀다라고 했을 때 평소에 뭐 물건 넣어갖고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나중에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사고가 생겼을 때 AS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품 뭡니까? 보증서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AS가 가능하죠.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예,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가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그 회사가 나는 이게 우리 거 아니다 라고 하죠. 그것처럼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때, 예,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단 믿어도 뭐 그와도 재미도 있고 뭐 그렇더라, 뭐 온갖 재미들을 다 이야기하죠. 뭐 가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뭐 사람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오죠. 난 재미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즐거움들은 같이 뭐 이 세상이나 또 우리가 여러분도 세상의 즐거움부터 다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 재료 인하여 생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죠. 그리고 품질 관리를 안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안 져주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가짜 믿었다, 나는 모른다, 네,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복음서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가 네 모른다, 네, 그렇게 이야기되는 거죠.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가 아닌 짝퉁을 믿고 열심히 하면 예, 품질 관리를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난 모르겠다, 책임을 안 지겠다,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거는 회사 측에서도 뭡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내 거 아니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아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라, 이게 아니에요. 예,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과 친하게 지내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 신하고 이렇게 좀 잘 지내라,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두루두루 지내고 그렇게 하고 뭐 모나지 않게 지내고 뭐 양보하고 지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항상 이 하나님과 잘 지내라,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참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만큼 또 분명한 게 없고 또 그만큼 힘이 되는 말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와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잘 모를 경우 잠자고 있는 자이죠.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아예 주님이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미 내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잠잠으로, 관심이 없으므로, 예,
그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자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늘 깨어 계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우리를 일깨우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이거 경험하고자 한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고 구해야 되죠. 성령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담스럽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감과 위로와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 이때까지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 성장, 부흥해 왔습니다. 사실 교회와 옆에 있는 성당들과 또 이게 큰 절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갖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 초라하죠.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실만한 이렇게 정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다 어떤데 우리는 3층에 있지만 올라오는데 좀 힘들지만은 또 지하에 있는 교회도 있죠.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이 있죠. 한국 교회만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른 데 선교하러 가서라도 베트남 가더라도 그 다낭에 보면은 큰 불상이 있어요. 아주 해변에 아주 멋있는 해변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그 구경하러 갑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교회들을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죠. 그런데 왜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은혜를 받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해변이 없고 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없지만은 또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물건들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만족함을 줌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또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것을 경험해야만이 이 기독교가 참 가치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한국 기독교도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풍성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론 아름답게 꾸미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건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건 없이 눈에 보이는 것들, 편리함,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리석게도 서로 비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양의 유럽 같은 데 가면 성전 성당 같은 거 얼마나 화려합니까? 교회도 그죠? 그 당시 기술과 돈을 갖다 다 투자를 해서 건물로 투자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광지로 변해버렸죠. 그게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교제를 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있다면 강야에서도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악의 골짜기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있어요. 이단을 이길 수 있죠. 내가 기쁘고 내가 참 만족하니까 이단은 그런 건 필요 없다 라고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어서 만족감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하니까 다른 거 없나 계속 찾고 하다 보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가 딱 십상입니다.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단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옛날에 또 유행을 따라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다락방에 가시다가 요즘 또 신천지에 가 있기도 하고 왜 그럴까?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기 당할 때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사기 당한 분 있습니까? 사기라는 것이 참 나쁜 범죄 중에서 저는 아주 크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뢰를 기반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이죠. 처음에 잘해주다가 믿게 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물질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앞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예, 관계를 완전히 해소시키는 그러한 범죄가 사기죠. 그래서 아주 나쁜 사기인데요. 근데 제일 나쁜 사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종교적 사기입니다. 네, 종교적 사기를 당하면 정말 삶이 피폐해집니다. 우리가 이번에 뭐 아베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통일교 다니는 그 부모가 그 온 재산을 다 거기에 헌납하고 또 그 삶과 모든 것들을 다 그 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졌죠. 정신까지도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참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갔다가 아니면 내가 오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많은 나쁜 이단들 같은 경우에는 나쁜 그 물리적인 힘들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악을 총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집단이죠. 그리고 우리 또 영적인 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혹을 당하면 거기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참 정상적으로 왜 저렇게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삶이 이렇게 딱 잡혀버리면은 참 모든 인생이 참 황폐해지고 황폐해지는 사막과 같이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죄의 노예인 것처럼 악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지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많은 이단들이 이제 있고 또 정상적인 목사라고 하지만은 또 이단처럼 행동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의 정 목사처럼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사실 정통교회의 모습은 교리 가르침은 전혀 없고 정말 교주가 되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저거 이상하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와서 보면 택도 안 있는 소리를 갖다가 아멘이라 했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해도 아멘이라 했었고 그렇게 행동한다 이거죠. 왜 그런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참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단과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 지키고 보호하기 이전에 먼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만족감과 평안함과 정결함들을 유지하게 될 때 더러운 것들이 오면은 이게 더럽다라고 이렇게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빛 아래 있으면 어둠이 오면 이 어둠이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별함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단의 문제 이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활동할 때도 이미 그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18절에 보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요한이 지금 이야기한 데가 지금 한 2000년이 넘었는데 그 마지막 때면 지금 무슨 때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은 시간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었죠. 인간의 타락이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남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남은 것이 주님이 다시 오심 그거죠. 재림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상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틀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주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이 하루야, 하루가 천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항상 날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건 왜 집착하게 되냐면 내가 주님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주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오도 내일 오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하는 날 가꾸고 내일 죽어도 하는 날 가꾼데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과 멀리 살게 되면 주님 옷가서 부스러운 것이요. 그거는 이미 주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 만나기로 했을 때 너무 기쁘고
전화로만 하다가 실제로 만나게 된다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화로만 하다가 실제로 만난다는 게 너무 이렇게 겁난다. 그러면 그 둘 관계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이 있는 거죠. 예, 관계가 멀어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좋고 즐겁다면 실제로 만난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더 빨리 만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로 또 좋은 관계로 살아간다면 주님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을 내가 모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주님 오시면 큰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날짜에 이렇게 꽂아서 온다 두려움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올까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내가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자고 있을 때 온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고, 내가 깨어 있을 때 온들 주님께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살아갈 때 참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이 생길 때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다짐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손 놓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이 때를 강조하는 일은 내가 지금 주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때가 중요하죠. 그때라도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될 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 그리스도다라고 하는데,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안티다라는 거 요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신하다는 뜻이 있고, 맞서다라는 뜻이 있죠. 그 이중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안티그리스도다라는 거면 대신하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그 통일교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죠. 다 거짓말들입니다. 제이미스도 그렇고 그리고 마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도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짜집기죠.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와서 쭉 나열시켜서 짜집기를 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면 일맥상통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못합니다. 앞에서 짜집기 자기들의 그 이야기들을 짜집기 했기 때문에 성경에 원래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들이 말씀 몇 개 외워갖고 줄줄줄 하니까 성경 많이 아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일목상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같은 성경을 갖고 있으나 성경의 말씀과 맞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요한 때에 이제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케리투스라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한 당시에 살았던 그런 이단인데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주장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땅은 이제 육신에 보이는 땅은 그러니까 그 유럽 서양 사상 중에서 이제 육신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보다 못한 신이 이렇게 창조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레누스의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서 이레누스가 쓴 글에 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자기 형제들과
옛날에 목욕탕에 있었지 않습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이 키리투스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 키리투스 이단이 있으니까 이 목욕탕이 무너지더라 하면서 빨리 나가자 하고 나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을 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계실 때도 이단들이 많았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단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단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분류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나눠집니다. 영지주의 쪽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뭐 쉽게 생각하면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죠. 일반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제 특별한 성령의 능력과 또 뭐 성령의 체험들과 이런 것들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몰몬교라든지 뭐 그런 영향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은사주의적으로 흘러가서 자기들이 뭐 은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큰 흐름에 이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같이 1대1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서 우리를 불러드렸고 또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양들이지 우리가 목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교회에서도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양들이죠. 제사장들도 어떻습니까? 구약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뭐 특별한 것들을 자기들의 엘리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우스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뭐 은혜로 구원 안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 받지 뭐 저희가 뭐 잘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에피온파라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옛날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 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해야 된다. 예, 그런 거기에 사로잡혀서 주님 은혜를 갖다가 이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못한 거 죄를 지적하게 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한 걸 가지고 사람들을 딱 억압을 하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주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게 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을 조정하려고 드는 그런 이단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크게 이렇게 두 분류로 이렇게 쭉 흘러옵니다. 예, 그래서 이단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정통 교리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집중하시게 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자유함을 느끼게 되면 뭐 방종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복종의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제 자기들이 뭐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눌려서 뭐 이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미 내가 만난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힘쓰면 이단의 문제들을 오히려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제 그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20절에서 21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을 붓고라는 것은 나는 기름 부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기름을 붓고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고 즉 우리가 언제 받았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 다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라고 되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달달달 외워놓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내용을 넘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적인 알미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해서 23절까지 그래서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과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가 바로 저 그리스도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을 이제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초창기에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많이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헬라 사상이 이제 눈에 보이는 플라톤의 이제 원론 사상에 근거를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멸시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이 이 추한 몸을 입고 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론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회 중에서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단들이 또 특별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한데 특별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아니다. 피조물 중에서 최고 뭐 어떤 민수는 있는데 신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있고 또 뭐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신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유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잘 안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더라라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왜 설명이 안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없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유일하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그 유일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만약에 100%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닥다리가 위에서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공중에서 그만 끝이죠. 그리고 사닥다리가 짧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소라든지 염소를 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마다 건수마다 자기의 제 건수마다 계속적인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죠. 염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의 문제를 단번에 이렇게 해결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죠.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단적 교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판단하기 좋은 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논리로는 안 되는데, 이게 은혜가 받아지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요 또 참 인간으로서 내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또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늘 주일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또 그들이 살아계신 옛날 예수가 아니라 현재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회복이 되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있음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고 있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뭐 논리, 재미 삼아서 이렇게 논리, 머리 회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곳이죠. 그분이 살아계셔서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상당히 실제성이 있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기독교에 실제성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뭐 길게 가는 이단들이 없어요. 이단은 간판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 땅속에서부터 카타콤이라면 그 땅속에서부터 숨어서부터 해서 땅 밖으로 나와서도 지금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간판을 바꾸지는 않죠. 끊임없이 그 2000년 전에 고백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계속 이야기하고 또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 과학이 발달되면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신이 어딨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 신의 교회를 뺄 수도 있을 것인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이유가 그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또 예수를 믿고 있고 또 그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그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성,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거 그거 날마다 우리가 좀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차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또 내 삶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회복된다면 어떤 이단이 오든 어떤 핍박이 오든 그것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지금 많은 이단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왜 가는가? 또 교회에서 다 나갔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나갔더라 라는 것이죠. 왜 나갔는가? 바로 실제 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추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물을 먹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참된 인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이런 거 사람들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재밌는 이야기 좀 해주고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아듣는 이야기 좀 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저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렇게 와서 충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야기하라고. 근데 복음이라는 건 안 믿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죠. 교회는 키우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아닌 다른 것도 많이 섞었다 보니까 교회 다니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과 주님 안의 거룩이라든지 기쁨 이런 것들은 모르니까 뭐 더 재밌는 거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24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라고 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살아감으로써 정말 예수 믿는 이 즐거움들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돈이 생기더라. 또 내가 높은 지위가 생기더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하면서 그 말만 주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라 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것이 계속 고집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역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가 역사하시고 주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시고 교제하면서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기를 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신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기 원하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셔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므로 공사되지 않고 수리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회복의 역사와 위로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